불러주시고 주님의 길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인의 길에서, 발람의 길에서, 고라의 길에서, 요나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에서 온전히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편말로 비아돌로로서의 그 길을 온전히 거하게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주의 전에 상달되게 하옵시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속에 있는 모든 꼬인 문제들, 막힌 문제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기쁨을 나누는 빛의 전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길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장된 도로, 오솔길, 고속도로, 지하철로, 많은 길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길에는 이처럼 육적으로 보기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편이냐 세상의 편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길이냐, 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신약성서 본문 유다서 1장 11절은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유다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길 중에서 죄인의 길 중에서 넓은 길, 그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고라의 길 등, 또는 주님을 배역하고 떠나간 요나의 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들이 바로 죄인의 길이며 지옥불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길이, 면류관의 길이, 주님의 그 의로운 길이, 십자가의 그 비아돌로로서의 그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이며, 그 길로 우리가 다른 박질을 쳤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영한 기쁨을, 영영한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죄인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은 지옥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은 영원한 영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옷을, 가게에서 옷을 하나 사기 위해서도, 또는 우유를 하나
마시기 위해서 가게에 들어갔을 때도 어느 우유를 마실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느 옷을 살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 우리 몸을 위하여는 고민하고 심리하며 고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얻는 길에는 고뇌하지 않습니다. 상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적 길은 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 길은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영적 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는 영적 길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다음 세상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길지도 짧지도 않는 8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20세부터 연금을 듣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회사에 취직하는 그 순간 우리는 60대, 70대 이후를 대비해서 연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우리의 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인슈런스는 없는 겁니다. 영적 보험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의 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영적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I am the way and truth and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라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no one comes to Fathe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길은 길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물었을 때 생명의 길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나는 양의 문이라는 그 게이트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대속하시는 그 순간 땅이 어두워지고 천지가 뒤틀려 진동하며 성소 휘장이 갈라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갈라진 휘장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소 휘장을 갈라서 새로운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땅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제사장이 없이 바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성소 휘장을 찢으시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 새로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의 막힌 담이 다 파야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 아닙니까? 하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성수의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비아돌로로서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갑니다. 이 길은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너무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이 낮은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추지 않으면 낮은 길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눈을 밝히지 않으면, 내 영적 눈을 열지 않으면 이 좁은 길을 볼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너무나도 낮은 곳에 있으며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 허리를 굽힌 자만이, 몸 높이를 낮춘 자만이, 영적 눈을 밝힌 자만이 이 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에는 놀랍게도 십자가라는 편말을 붙여놨습니다. Notice. This road is death. 이 길은 죽음입니다. This road is to death.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거기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다라고 고속도로에 가면은
우리가 120km라고 제한 노선을 해놓지 않습니까? 스피더. 그 제한 버스가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140, 180, 200, 210으로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피드건에 걸리고 카메라에 찍히고 사고가 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살아가는 스피드 리밋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매뉴얼을 온전히 숙지했을 때 편안하게, 안전하게, 신속하게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도착하는 것은 조금 싫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지금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 그러니까 손 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안 드는데요. 지금 간다 그러면은 조금 이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 아직도 이 땅에 믿음이 남은 겁니다. 천국은 신속하게 가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신속하게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을 다 이루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반항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사랑이라는 새로운 계명으로 율법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온전히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참된 사람의 길은 고라의 길이 아니고 발람의 길이 아니고 가인의 길이 아니고 자기 탐욕에 자기만 아는 그 악한 세상적, 육적, 짐승적, 혼적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영적 삶을 사는 길이 바로 참된 사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경종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위험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위험을 알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힘들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국보가 낭비되었습니까? 또 나라가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가닥으로, 두 무리로 나눠지는 형국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구슬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편 모여서 서로를 헐뜯고 이전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낮추고 내가 낮아졌을 때 비로소 좁은 길을 볼 수 있으며 좁은 말씀들, 낮은 곳에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병들고 힘들고 가난과 질병에 힘들어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부와 고아들의 친구가 될 때 온전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지 않고 낮은 곳에 있는 자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가 될 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며 사회가 건전해지는 것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없이 가난한 사람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을 비참하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밟는 사람입니다. 질병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넘어진 사람을 밟고 차는 사람입니다. 짓밟는 사람입니다.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은 넘어진 사람을 잡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넓은 길로 가속으로 달리다가 얼마나 많은 사고를, 얼마나 많은 생명 위협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그 가정의 수호는, 그 가정의 경제는, 그 가정의 교육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미션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의 숙주가 되어서 사단의 매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점점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가난하고 우리 인생이 비록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비록 천대와 멸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덜에 있는 늑대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겨울이면은 추운 동굴에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따뜻한 거처에서 가옥에서 홈에서 가정과 함께 나누고 웃고 서로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의 삶입니다.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위하여 사람의 본분을 자녀된 도리를 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인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발람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고라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며 자기 혼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쪽으로 떠나서 가인성을 에녹성을 쌓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을 쌓아서 자기들 안에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누구입니까? 아담의 장남입니다. 아벨의 형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피를 뿌리는 최초의 오명을 남기는 짐승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형제도 처음부터 나쁘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사이가 나쁘고 다투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로에게 질투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경쟁심을 느꼈기 때문에 사단의 그 속성이 아담의 DNA가 하와의 DNA가 질투와 분노라는 미움이라는 그와 같은 유전자로 인하여 성장하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새끼로 제물을 드리고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은 허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며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크기를 무겁고 정경을 같이 정결한 기도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모두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죄를 짐승적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생이라는 영혼의 기로의 분석으로 영혼의 신화 같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아벨은 바로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속함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맡은 양무리를 살이 기름지게 잘 양육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지금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지금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에 대속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정결함을 입지, 하나님의 그 흠양함 기뻐하심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저기 인천공항에 가면은
많은 재물들이,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끝나야 됩니다. 검인이라는 합격이라는 도장이 있을 때, 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찍은 그 도장을, 인치심을 받았을 때 비로소 천국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입니다. 내가 동생이나 살피는 자냐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변명과 거짓말을 입삼는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불의 가운데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죄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입니다. 죄 짓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 가인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면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신앙은, 가인의 길은 기복적 신앙입니다.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가인의 재물을 흠양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이 땅에서 기름진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불쌍한 영혼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아벡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어려운 키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령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제사는 하늘 전에 상달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서 모든 일이 성사되는 건 아닙니다. 이 발람이라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발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이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타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모압에서 아주 많은 사람이 신망을 갖고 있는 자였는데, 모압 왕 발락 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특색은 생존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인구가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인구가 늘어난 인구가 자기 왕국을 침범하면 자기가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애국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두려워함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해서 발람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발람을 찾아와서 밤에 은근히 밤에 찾아오는, 사단의 특성은 야밤에 심야에 알지 못하는 엉큼한 곳에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 발람은 그 말씀을, 그 부탁을 듣지 않았습니다.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심령을 잡았습니다. 발람은 이번에 더 많은 선물을 보내고 이스라엘을 딱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저주하면 크나큰 벼슬까지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발람이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혹시 허락해 주실지도 모른다고 밤을 새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 듣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헛된 기도죠. 하나님께서 파멸에 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기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여, God is consuming fire라고 해서 소비하는 불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면 더러운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타서 죄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거 소멸을 다 시키는 거예요. 분명 이 발람은 하나님 뜻을 알면서 탐심에 이끌려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건식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낭만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발람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자기의 탐심을 중심으로, 명예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발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형통케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길을 막습니다. 그 길을 간다면 발람처럼 비참한 최후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발길이 물질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가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발람과 같이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형통이 되고,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고,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최후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주시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물질을 탐한 에스라는 한 인간을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 아닙니까? 그 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비참한 일 아닙니까? 대표적 길을 간 자가 바로 에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망령된 자는 식물을, 자기 입을, 배를, 생각을 기쁘게 하는 자는 망령된 자며, 그 자는 발람의 길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망령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에서와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자기의 절개를, 자기의 믿음을 굽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입신양명하여 높은 곳에 있어서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12장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Don't you set your heart what you will eat or drink. Don't worry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What are we? What are drink?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What wear?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들의 피는 계곡 속에 있는 골짜기 안에 있는 백합화까지 공중이 나는 새까지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을 당신께서 택하신 그 놀라운 왕같은 제사장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적과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기적이 되는 것이며 표적이 되는 것이며, 내가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신화가 아닌 진실로 진리로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테라스가 되고 세미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라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그런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길을 떠난 요나를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이 죄악으로 40일 후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니느웨와 적대적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만약 니느웨가 불벼락을 맞으면
자기의 적군이 원수가 죽음을 당하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하겠냐라고 요나는 생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땅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왕국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왕국 백성이라는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감정으로, 인간적 의리로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 배 꼭대기도 아니고 밑창에 들어가 깊은 잠을 잡니다. 사람이 왜 깊은 잠을 자고 잡니까? 사람이 깨어 있으면 많은 생각이 납니다. 많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잠을 아주 많이 자든지, 잠을 한숨도 못 자든지, 지나치든지, 아니면 지극히 부족하든지. 왜 그런가 하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잠에 들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깨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고 고통이 많은 사람은 잠이 많든지 잠이 적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사이클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신압 시스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고.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요나는 근심을 잊고자 배 밑창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놀라운 풍랑이 오고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는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기 위하여 바닷속에 제물로 던져졌으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에 있는 뱃속에 있는 요나를 꺼내시어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미션을 완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 위에서 내가 할 소명이 있습니다. 만약 그 소명을 내가 완수하지 않으면, 내가 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원하시는 곳에 그 미션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었을 때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었을 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며 다윗의 열쇠를, 천국 문을 여는 그 다윗의 열쇠를, 그 성전의 열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상키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살인죄도, 이 땅에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했습니다. 단 성령 해방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합니다. 자기의 배를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요나와 같이 자기의 생각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미션을 거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성령 해방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다시 해결케 하시고 이제 주의 전에서 온전히 상급받는 일을 맡기시고 또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성취하게 만드는 이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듣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그 깊은 만큼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낮은 생각을, 나의 원숭이와 같은 생각을 하나님께 비교한다는 것이 마치 종지그릇으로 바닷물을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충성입니다. 충성하지 않았을 때 더 큰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고앗의 손자 아닙니까?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모세의 사촌입니다. 모세의 사촌은 정말 가까운 거예요. 사촌은. 그 사촌인데 이 사촌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고라는 뜻은 우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박. 우리가 졸지에 우박을 받는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박. 또는 대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고라는. 이처럼 이 고라는 하나님께 주신 미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거역하는, 주의 종을 대적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고라가 하는 일은 성막을 쓸고
손 보는 일입니다. 승마를 쓰고 손을 보는 그 고라 족속 아닙니까? 모세의 권위에 반역했다가 우리와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고라는 같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에게만 세습되는 것에 불만을 불렀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가인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시기와 질투의 길입니다. 미움의 길입니다. 분노의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죄는 이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 사이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질투입니다. 질투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질투와 미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랑이 참된 삶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육으로, 인간적 불꽃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고라는 결국 땅속에서 불이 솟아나서 죽음을 맛보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불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고라의 일로 연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연병으로 인하여 14,700명이 죽은 거예요. 고라 때문에. 단 고라 한 사람 때문에 고라와 같은 길을 가는, 고라와 같은 길 옆에 섰던, 고라의 길 옆에 섰던 14,700명이 죽은 거예요.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길거리에 가다보면 많은 사람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좀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일부러 시비를 걸고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지나가면 연예인한테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뭔가를 획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퉈서 이겨도 얼마나 망신이며 물질적으로 명예로 얼마나, 그러니까 또 만약에 맞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망신은 어떻게 하면, 육체적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업무는,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단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또는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길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다가 무심코 돌부리에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톱이 빠지고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프고 고통이 지납니까? 중요한 것은 그 발톱 때문에 또 다른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이처럼 작은 것을 막는 겁니다. 길 하나를 막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차가 멈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나 차가 한 대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대로 가운데 멈춰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재 대로까지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차 하나가 신사동에 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뒤로 한남동부터 해서 강남 일대가 모두 막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올무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단은 우리가 중요한 꼭 거쳐야 될 그곳에 올무를 만들어 놓고 스키머를 만들어 놓고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밟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사회, 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성서 본문 욥기 34장 21절은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라고 욥기 34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욥입니다. 욥은 새로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신명기적 믿음에서 욥적 믿음이라는 놀라운 믿음을 보인 사람이, 믿음의 방향을 구약에서 틀어준 사람이 욥인데 그 욥을, 그 욥기에 사람의 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라와 같이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뻣뻣한 겁니다. 요나와 같이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나의 가족을 생각하고 인간적 일을 생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가인과 같이 자기의 복을 위하여 기복신앙하는,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제사 드린 자가 바로 사람의 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찢어진 성소 사이 그 좁은 길을 나가라고, 비아돌로로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사람의 길이 고라의 길,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요나의 길이 아닌 그 성소에 찢어진 그 길을, 비아돌로로서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5편 4절은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스데반이 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도를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성경 말씀에서 깨닫지 못한 것을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교훈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참된 사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시편은 놀랍게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로 끝납니다. 마지막이 할렐루야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길은 바로 고난과 환난과 천대와 멸시 가운데서도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 환난의 골짜기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고백하며 그 비춰주는 빛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뜻이 뭡니까? 올매에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발이 돌뿌리에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발의 빛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는 걸음걸음에 사단의 취획과 올무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발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발이 어느 곳에 부딪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내가 더 낮아지는 자세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참된 사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는 이 길 중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등대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성수의 길로, 찢어진 성수의 길로 비아돌라스의 그 길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늘 밤 불러주시고 참된 사람의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찢어진 성소 사이에 그 좁은 길을, 그 낮은 곳에 있는 길을 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낮춰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길을 버리고 고라의 길을 버리고 발람의 길을 버리고 요나의 길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